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전주에 가면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네? 메르스 환자요? 전주에 가면 뭐가 유명한 것이 있죠? 전주 서문교회가 있지요. 너무 기본적인 거라. 여수에 가면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애양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곳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키도 작고 왜소한 풍채를 가지셨지만 대단히 단단하시고 지조가 있으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분의 성품이 잘 나타난 두 가지 사건만 이야기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참 사랑이 많으시고 마음이 따뜻하여 실천을 하시는 분이시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셨던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한센병 환자,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렀는데요. 한센병 환자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시죠. 또 전쟁 때 공산당이 쳐들어올 때에 그 여수 바로 애양원 바로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그 바닷가가 있고 배가 드나드는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곳에 지금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의 무덤이 거기 있는데 배를 탔습니다. 환자들이 빨리 가서 사셔야 된다고 피난 가시라고 배를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다 탔다가 신방 가방 하나 들고 뛰어내리셨대요. 다시. 그래서 아니 왜 안 가시고 다시 오십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하셨고 주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주가 계신 곳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그들을 돌보시려고 다시 내리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헤아리고 싶지만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들의 피고름을 다 빨아주면서 이러지 마시라고 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왜 그래요? 나도 그 병에 차라리 이 병에 나도 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너희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참 사랑이 많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사랑에서 비롯된 용서의 성품을 아주 잘 드러낸 사건이지요. 1948년에 있었던 여순 반란 사건으로 그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동신과 동인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9가지 감사 기도문을 발표하시고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데리고 와서 그저 그의 마음이 괴롭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냥 정말 자기의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저도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또 뮤지컬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니까 키도 비슷하고 안경을 쓴 것이 외모도 비슷하고 설교하는 목사랑 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애양원에 가서 직접 그 모형
손양원으로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손양원 목사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두꺼운 종이로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곳에 서봤습니다. 저랑 키가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습,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용서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동안 죽도록 고생만 했던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식 문제로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오면서부터 시작된 요셉의 용서가 아주 극에 달하는 부분입니다. 세 차례 애굽의 방문을 통해서 드디어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정말 큰 희열을 느낍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큰 기쁨에 쌓입니다. 그렇게 눈물겨운 부자 상봉이 이루어지고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시킵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고센 땅을 허락받아서 그 땅에 머물도록 해줍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이 야곱의 식구들에게 푸른 초장이 있는 고센 땅은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와 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없어집니다. 야곱은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슬픔과 근심이 사라졌고 가족들의 양식의 문제, 양식에 관한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음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날마다 마냥 즐거운 소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에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야곱이 두 손자와 12아들을 축복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존재함으로 그동안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었던 형들의 근심과 걱정이 표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보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요셉이 형들을 매우 환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불안에 쌓입니다. 그래서 맞은 사람은 두 다리를 펴고 자도 때린 사람은 구부리고 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던 형들이 한 가지 계획을 짭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 자기들의 용서에 대하여 보증이 될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야곱은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없지만 아버지에게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요셉에게 아버지를 대면 그나마 효력이 있으리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마 그것을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찾아갔다가 바로 감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전보를 친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너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야. 내 형들이 내게 악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의 내용이 16절과 17절의 내용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이 구절은 신학자들 사이에 조금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드러나진 않지만 형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면 정말 완벽하게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이들이 전한 아버지의 말씀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요셉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이 야곱의 무엇이에요?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 계셨을 때 요셉이 도착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족장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장의 말에 모두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을 때에도 족장의 말을 그렇게 순종하는데 유언으로 남기셨다면 이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둘째로는 명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형들에게 적용시키면 이 말을 꼭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될 것이고, 또 요셉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명령이니까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들을 허물을 덮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하여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따라서 너에게 전하는 것이야. 또 아버지가 너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너는 반드시 지켜야 돼, 들어주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총리로 애굽을 통치하고 있지만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생활하였고, 그래서 주인 보디발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장을 돕는 일을 하면서 간수장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명령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자기는 애굽에서 총리이지만 집안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덫에 걸린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을 맺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큰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 놓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요셉은 어떠했나요?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어쩌면 억울해서 울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그 형들의 그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안타까워 울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라는 소문이 그 형들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에요. 왜 울었을까 하는 것이죠. 옛날 그 어려움과 서러움과 아픔이 생각나서 울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더 바짝 긴장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지요. 그것이 18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갈로 보낸 것만으로는 이 용서를 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히 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얼굴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이제 우린 당신의 종이니까 마음대로 부리셔도 됩니다. 이제 형제들로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만 용서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요셉의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곡한 말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아주 친절한 말로, 아주 진심이 담긴 말로 위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어땠을까요? 아싸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차라리 요셉이 화를 내고 무엇인가 징계를 내렸다면 마음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대가를 받았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이 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 자녀들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니 정말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요셉의 말을 들은 이후부터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드디어 평안함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서는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런 용서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보여준 용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용서에는 이 모두가 들어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이라는 특징입니다. 용서할 때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주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저녁 9시 전에는 집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 잘못하면 형이나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혼날 줄 알아라. 한 번만 더 늦으면 혼날 줄 알아라. 이게 두 번째야. 알아서 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7살 난 우리 아들 은우를 훈계할 때도 주로 많이 썼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너 다음번에 또 그러면 정말 아빠가 혼낸다. 매를 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너 이번에 두 번째야. 세 번만 하면 내가 혼낼 거야.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번 두 번째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이렇게 파송하실 때에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주신 권능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제자로서 권능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를 받을 만해서 용서받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거저 받고 권능을 거저 받은 자들은 용서하면서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 흥정입니다. 오늘도 요셉도 오늘 형들 앞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형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한 번만 더 이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서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가지고 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 종으로 정말 들어와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평생토록 일하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해 줄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용서에 대한 특징은 용서해 주고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니까 그럼 나에게 이렇게 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것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너의 잘못을 용서해 줬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나를 용서해 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게. 이것은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내가 지난번에 용서해 줬으니까 이번엔 네가 나를 용서해 줄 차례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값을 내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해주고 마땅히 그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여왕을 죽이기 위해서 몰래 밤에 여왕의 침실에 잠입을 했는데 그만 발각이 되어서 궁중 근위대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왕 앞에 온 자객에게 여왕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자객이 한 번만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참 대책 없고 어이없는 그런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다시 여왕이 그럼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해주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자객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풀어주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용서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여왕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객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주어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객은 자기의 그 말을 받아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풀어준 그 여왕을 위해서 그 나라의 근위대가 되어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그 값에 피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값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사야서 55장 1절에 2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에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하나님인 내가 이 땅에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 취급받으며 조롱받았고 침뱉음을 받았고 심지어 채찍에 맞아서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받았고 내가 죽음을 경험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형들에게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용서가 진짜 용서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 용서의 특징입니다. 용서할 때는요 무엇인가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무협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든지 중국의 영화든지 무협 영화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를 죽인 나의 원수 너를 위하여 10년 동안 칼을 갈았다. 무협 소설이나 영화를 좀 보신 분들은 웃으실 줄 알았더니 여기는 수준이 높으셔서 잘 안 보셨나 봐요. 이 말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아들에게까지 전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원수의 자식에게까지 그 원한을 갚는 장면이 나오니까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 자식이 그 장면을 보고 이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칼을 갈죠. 그리고 원수는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수는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고요. 그래서 이 원수를 갚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쓸쓸히 보이며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이 죽인 원수의 아들이 그 원한을 갖고 또 이 아들을 찾아 나서 10년 동안 칼을 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뭔가를 남기지 않는 것이에요. 용서는 나중에 100%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내가 90%는 용서했다, 10%는 내가 두고 보겠어 이렇게 남겨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하는 모양새를 봐서 내가 마저 용서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거는 늘 가지고 너를 이용해 먹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맑은 물 밑에 있는 진흙을 건드리면 어떨까요? 금방 흙탕물이 됩니다. 이 흙탕물이 된 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말 오늘은 어려운 질문을
강단에서 점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진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진흙을 거두어내면 되지요. 그럼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막 올라왔던 흙탕물이 쫙 가라앉죠. 그러면서 위에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끗해졌을까요? 깨끗해지지 않았을까요? 깨끗해지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무엇인가, 누군가가 돌을 하나 탁 던지면 다시 그 속에서 진흙이 올라와서 온통 흙탕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마치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속에 있던 진흙을 다 퍼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저지른 큰 죄, 그 범죄만을 해결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담만, 하와만, 여자만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아담의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과 만물을 다 용서하셨어요. 죄악을 남겨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그 후손들에게 하나도 넘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만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에도 보면 아버지의 죄악으로 아들이 죽지 못하고 아들의 죄악으로 아버지가 죽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죄악으로 아들이 죽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용서받았다면 아들도 용서받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형들만 용서하고, 자, 이제 형들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형들만 없어질 때까지 참자. 형들이 없어지고 나면 이제 내 세상이 오면 그 자녀들에게 내가 똑같이 안갚음해 주리라.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원한과 이런 분노를 남겨두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용서가 아니라 분노의 지연입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이 용서하지 못한 그 감정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나타내려고 지연시킨 것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녀들까지,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용서할 때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정말 신앙 인격이 풍성한 그러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그저 요셉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 요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요셉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기의 목숨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히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요셉과 같이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매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제가 읽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문구는 뭘까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명령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겸손하신 마음, 순종의 마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누군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아무런 대가를 치를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채찍질하며 때리고 능욕하고 조롱하며 살았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인 되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서문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제 사랑함으로 용서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굴복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받아줄게.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니네가 들어와서 잘하면 우리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지난날 너희가 어떻게 했는데 니네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용서를 받은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지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여 주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이기는 놀라운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또한 이러한 용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기지도 않고 뒤로 물리지도 않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용서가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런 용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전주 서문교회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땅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진정한 용서를 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